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예,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담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중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교리적인 의미에서 우리 시편 8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에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언제나 적용할 때는 언제나 메시아라는 이 단어와 관련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편, 8편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메시아이고 그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어는 마이시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뜻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히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때에 시편 8편 이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매주 주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올 때에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상을 얻고 내쫓으면서 우리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야단쳤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때를 지배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보시고 네가 무엇이건데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2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호산나 소리 지르던 누구를 누군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하는 그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했던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죠. 너희가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던 그 찬미를 기뻐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뭉치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뭉치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채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8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동물을 부른 대로 이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창조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 다스린다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로 창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했던 그런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나온 제목까지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온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모든 권세를 얻은 인간들에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왕이 아닌 종으로 전락하게 됐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 행사하지 못할 그때에 인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9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우리 주님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가운데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설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와서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성막과
성전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임재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중에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저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어떤 자들에게 사역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왕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찬양을 받고자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참 순수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외식한 자들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도덕에 적용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우리가 널리 이 신약에 쓰임 받는 이 사도 바울도 바로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닌 그 반면에 우리 주님의 주신 저희들에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순수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의 고기, 새와 가축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왕의 권리 뭡니까? 즉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권이 회복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왕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 땅에 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누가 다스렸습니까? 여기 보면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오마스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뜻은 하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사망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럼 지금 이 세대에는 누가 다스리는 세대입니까? 사망이 다스리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건설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동일하게 사탄의 건설에 놓였던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사탄의 그릇에서 벗어나서 다시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그 모든 권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즉 말하는 것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다의 물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이 이런 바다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죠. 그분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 없는 볼품없는 이런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그의 능력과 그 모든 기적의 이적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보내시는 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였을 때에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둘러싸인 우리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20편 8편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진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그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밤의 경치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을 다루냐면 어둠을 말한다 했습니다. 어둠, 그죠? 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러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놔두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종이 되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모든 것을 묘사하고 기뻐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잘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보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상태가 마땅히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곧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땅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닥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사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 재난을 없앨지 모르십니다만 이 모든 건 주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재앙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회복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이 제약 가운데서 다 해방되고 이 땅에 옛날 왕권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본에 있는 형제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즉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에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이 변화되어 우리는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선세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비춰볼 때 얼마 안 남지 않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되고 우리 곧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한 하늘과 땅을 영원한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만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천년 동안 살죠. 우리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이 독사 뱀의 소를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 때이죠. 이때는 죄가 잠시 동안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의 죄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본 모습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시적인 모든 것들을 10편 8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분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닌 우리 주님께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과 20장 4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사역이죠.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너무 부족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회복해 주고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은 자녀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로마서 5장 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더욱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 이전보다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하루하루 일상을 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쁠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어려울 때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머지않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임이죠.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합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그죠? 이 순전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내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계산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에 있어서, 성도들 교제에 있어서, 저 성도가 내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이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모였을 때에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풍기 나는 것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냄새를 풍기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택 중앙교 성도님들이 오래 주님을 섬길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도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평택 중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본래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죄의 종으로 죄가 사망이 다스린 나라 가운데 살았던 저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저에게 도로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저희 생각하고 상고한 이 말씀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 가운데 덕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